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그러면서 외치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친 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환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고 환영이고 환호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정작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죠. 왜냐하면 그 길은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들어가는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였다는 것. 어느 정도 고민하냐면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본다면 결코 환영만 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얻을 그런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흘리신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배어있는 고난과 희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십자가를 보면서 다 봐야 하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배어있는 주님의 고통과 희생, 십자가 위에서 얼룩져 있는 주님의 땀과 핏자국을 보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송구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수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나온 많은 무리들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의 관점입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로마 군병들은요, 공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겠죠. 성경에 보면 이 로마 군병들은 보통 십자가형을 당하는 많은 다른 죄수들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고 침을 뱉었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익숙한 솜씨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땅에 눕혀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포개어 놓은 다음에 손과 발에 못질을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았습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관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저 충실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창조 이래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절호의 찬스를 놓친 거죠.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처럼 직접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코앞에서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자자손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관심이 온통 세상일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일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영적으로 굉장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영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높은 사람, 어떤 귀한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드리고요,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매년 그냥 연례 행사 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놀라운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처형 사건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대부분은 며칠 전에, 바로 오늘같이 종려주일같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마음이 돌아서도 보통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180도 돌아서고 말았죠. 그래서 빌라도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지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저는 이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군정과 같이 되면 그런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를 봐도 메시아인 줄 몰랐던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파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문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신앙은 세상적인 문제 정도만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해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곤란한 거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 뜻밖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병을 이끄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는 이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였고 지휘하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 말씀도 몰랐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47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남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4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그 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처형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우선 자세히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이 더 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천기의 징조도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해가 빛을 잃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수의 휘장도 한가운데 찢어지게 되죠. 이렇게 된 일을 자세히 보니 이 일은 그냥 일반적인 사형수의 처형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보되 자세히 봐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왔다가 사라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수많은 죄인들이 당했던 그 십자가 처형과는 다른 것입니다. 덕과 지혜가 뛰어났던 많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서야 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지.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에 보면 피레침이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피레침. 그 피레침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그 피레침이 달려있는 건물은 걱정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 번개가 건물을 때리지 않고 피레침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피레침이 없는 건물은 불안합니다. 언제 벼락이 내려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마치 피레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벼락과 같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레침과 같은 십자가 밑에 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